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지난 주일과 같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인데 제목은 다릅니다. 헤롯의 어리석음, 이런 제목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지만 여러분, 봄날에는 덥지는 않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황사가 있죠. 황사가 참 우리 몸을 괴롭힙니다. 중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황사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경 같은 곳에는 이제 황사가 올 때는 앞을 잘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짧아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황사가 왜 생겼냐 하면 중국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겼습니다.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 북쪽에는 내몽골 지역입니다. 내몽골 지역인데 여기서 엄청난 모래바람이 이제 날아오는데, 옛날에는 이 내몽골에서 바람이 불어도 황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몽골에는 몽골 말로 구모나라고 하는 이런 풀이 있어요. 이 풀이 높이가 한 15cm, 간격이 15cm 정도로 아주 온 천지에 깔려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축을 하니까 양들이나 소들이 그걸 뜯어먹고 이제 또 말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공산당들이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변방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내몽골 지역에도 중국에 있는 농민들이 다 온 거예요. 농민들은 목축을 모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농사를 지려고 보니까 이 풀이 말이죠, 이 구모나 이 풀이 꽉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캐낸 거예요. 다 캐내가지고 거기다 밀을 심었어요. 근데 이 구모나 풀은 말이죠, 뿌리끼리 엉긴 거예요. 뿌리끼리 쫙 엉겨가지고 이 마치 콘크리트처럼 땅을 다 잠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모래가 안 날아오는데 이걸 다 캐내버리고 거기다 밀을 심어버리니까 이제 땅이 다 부서진 것이요. 바람이 부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황사가 날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에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해서, 미련한 일을 해서 아마 몇십 년 동안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등 이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황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지혜가 참 중요하죠. 어리석음을 피해야 됩니다. 어리석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선구자,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못된 왕에 의해서 참으로 억울하게 죽는 그런 우리가 현장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에 초점을 맞춰서 세례 요한의 아주 위대한 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요한을 죽인 헤롯의 어리석음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헤롯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헤롯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헤롯의 어리석음을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어리석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을 감옥에 들어보낼 수 있는 힘도 권력도 없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이게 뭘까요? 3절 4절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여기 중요합니다. 옳지 않다라고 질책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요한을 가둔 이유가 바로 이 말 때문이에요. 이 말.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 잘못을 지적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니까 이것 듣기 싫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는데 민중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미련함, 요한의 어리석음은 바른 말 하는 선지자를, 그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말하면 쓴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이게 요한의 어리석음, 헤롯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길, 어리석은 길을 가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른 말, 선지자의 말, 쓴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의 여러분 징후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둡니다. 바른 말, 옳은 말을 달게 듣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참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향하여 책망하는 말, 쓴소리를 달게 들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일생에 한 번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게 뭐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참 큰 잘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합니다.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어 양도소도 많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아끼고 애지중지 기르고 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 그 많은 양을 하나도 잡지 아니하고 그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좀 대접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열이 난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당장 요절을 내겠다. 그럴 때 나단이 말합니다. 바로 너다! 네가 그 놈이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정말 침상에 썩을 것 같은 그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무게는 그가 자기를 향해 쓴소리,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책망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졸지 마세요 하면 화냅니다. 내가 이름 불러볼까요? 조는 사람들 당장 화내 나갈 거예요.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지자는 안 그랬습니다. 강단에서 이름 부르고 책망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견뎠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거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그 큰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잠깐 실수한 겁니다. 안디옥에 왔다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약 시대가 왔고 복음의 시대가 왔으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틀림없이 뭔가 비난하고 욕할 것이다 싶어서 베드로가 슬쩍 잘 비킨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 이걸 여러분 바울이 본 겁니다. 젊은 바울. 이제 말하자면 아주 이제 초짜죠. 바울이 그때 베드로를 보고 막 책망합니다. 외식했다, 잘못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항했다든지 베드로가 바울을 나무랬더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훌륭한 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단점이 있고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인데, 그러자면 책망과 질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교육의 위기입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교육하는데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죽으니까 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고 교장이고 교감이고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꾸중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많이 폐지됐지만은 아이들을 조금 더 책망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망하고 꾸중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로 책망받을 일 당하면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건 뭐합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주 하나님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선지자들이 감옥에 가고 선지자들이 억울함을 당한 시대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옳은 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책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말을 잘 들을 때가 복된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왕조에 가면요, 그 무서운 임금한테 잘못을 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관은 임금에게 잘못을 구해요. 말 한마디 목이 떨어지는 그 시대도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지켜준 왕이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말, 옳은 말, 쓴 소리를 달게 듣는, 감사함으로 듣는 훌륭한 하나님의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헤롯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7절에 6절 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자, 여러분,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큰 연회가 벌어졌는데 이 자기가 아내로 취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다 모두가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헤롯도 마음이 기뻐요.
아주 기뻤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헤롯이 그때 망언을 합니다. 망언.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헤롯이 그 말을 하고 만 거예요. 왜요?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뻐 죽겠다. 이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여러분, 이 헤롯이 기뻐했던 이게 뭐죠? 헤롯의 감정이요. 이 기쁨의 반대 슬픔도 감정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 감정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유명한 성현들 있잖아요. 맹자, 또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태계 이황 선생, 율곡, 또 주자, 이런 사람들이 쓴 그 철학, 그들의 책이죠. 춘추나 얘기나 이런 거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의 마음을 사단 7정이라 나오는데, 사단이라는 거 어려운 거나 빼버리고 7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7정 7개의 정이 있다는 거예요. 7개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뭐냐면 희, 기쁜 거, 그 다음에 로, 분나는 거, 애, 슬픈 거, 그 다음에 구는 두려운 거, 그 다음에 애, 사랑하는 것, 오, 미워하는 것, 욕심, 요거 이 7정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 성인들도 인간 심리, 인간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쁜 감정, 좋은 감정, 분노, 슬픔, 이거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분 큰 아들이 있어요. 암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암논. 그런데 이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아들이 이름이 올라온 아들만 19명이에요 그 외에도 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는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복 여동생 다말이라는 처녀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이복 여동생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주 그만 상사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꾀병을 낸 거예요. 꾀병을 내가지고 이 처자를 자기 집에 끌고 와서는 그냥 강간을 해버렸어요. 근데 강간한 다음에는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 보는 거예요. 미워졌어. 아주 미워졌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이 동생이, 여동생이 나 못 나간다. 그러니까 쫓아내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암논이 좋은 감정도 못 다스리고 미운 감정도 못 다스렸죠. 결국엔 이걸 누가 알았냐면 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입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잘 보기엔 틀려먹었다. 나는 왕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유명한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나라의 집안에 불행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제가 지금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설교 들어서 안 들고 안 듣고요. 잠은 저는 막 올라와요. 그런데도 나타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감정을 잘 다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 2000년 전 로마 시대, 이 개선식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개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장군들이 이제 이 개선식을 하는데 백마 4마리가 끄는 마차에 탑니다. 타고 이제 앞으로 쫙 가면은 이 연도에 있는 시민들이 막 환영하고 막 이름 외칩니다. 정말 막 영광스러운 자리죠. 근데 그때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장군이 개선식을 하고 가는 그 마차, 이 황금 마차 뒤에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외치면 막 군중들이 환호하면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또 환호하면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이 장군 뒤에서. 그때 외치는 말이 무엇인지 하면요, 라틴어로, 로마 말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래서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군을 향해서 환호하면 환호를 할수록 뒤에서 더 크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냐?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저렇게 환영하고 저렇게 높이지만은 흥분하지 말고 당신은 죽음을 기억해라. 죽어 승리에 도취되어서 본분 잊지 말고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계속 외쳐주는 거예요. 참 로마의 사람들이 지혜로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감정에 도취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요. 메멘토 모리. 돈 욕심 너무 내지 말고.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은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부패성의 영향을 받는 옛사람의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거룩한 감정,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감정,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맺게 하는 이 거룩한 감정,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감정,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속이지 말고 솔직하라 이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좋은 대로 하라 이 말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분대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필생의 과업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여러분 관의 목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절하고 절제하고 성령으로 다스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헤롯의 어리석음을 촉발하는 것은 그의 생일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연회 자리였습니다. 춤과 노래가 있었고요. 춤과 노래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술과 음식과 모든 그런 향락의 분위기가 펼쳐졌다는 말입니다. 모인 사람끼리 서로를 자랑하고 높여주고 하는 그런 참 자기 영광이 난무하였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분위기가 사단을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런 연애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장소, 분위기, 자리가 사람을 매우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내가 머무는 장소를 조심해야 됩니다. 분위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지금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다니엘과 유다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벽면에 나타난 손가락을 본 거예요. 벽면에 나타난 손가락이 보니까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로 쓰는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보는 순간 이 깜짝 놀라가지고 온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서,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이제는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해석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이 놀라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하였더라. 잔치가 벌어지고 막 흥이 나니까, 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그 기구들 가져온다, 그것으로 술 마시자. 그래서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것으로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잔치를 안 열었다면 벨사살이 그날 밤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야 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련해지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사게 됩니다. 좋은 분위기 가야 됩니다. 좋은 분위기 가야 돼요. 헤롯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를 죽였습니까? 술 먹고 연애하고 팍 허랑방탕한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맛보는 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에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맛보는 것에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인테리어도 잘 하고
또 모일 때 우리가 정숙하잖아요. 왜?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일 때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말라. 왜? 그것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 자랑하는 데 가지 마세요. 돈 자랑하는데.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 울리지 마세요. 하나도 유익한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울리고 그런 사람 분위기에 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그런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헤롯의 어리석음, 우리 모두도 빠질 수 있는 헤롯의 어리석음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우리 거기서 빠지지 맙시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옳은 말을 싫어하지 맙시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존다고 이름 불러도 여러분 화 안 낼 거죠? 예? 예, 안 낼 거죠? 옳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훈련 해야 됩니다. 그 훈련 집에서부터 하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좋은 감정, 나쁜 감정, 희로애락, 애호욕, 희로애구, 애호욕, 이거 절제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좋은 분위기. 인간은 분위기를 넘어서기 힘듭니다. 거룩한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기뻐하신 분위기,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식탁이 그런 식탁,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